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이제 포로 귀환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온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이제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모았던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신 거죠.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제 귀환이 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땅에 온 지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일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온 숫자가 한 5만여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한 5만여 명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한 3개월 동안 이제 안식의 시간을 잠시 갖고 이제 7월 정도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 7월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경건의 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요, 7월 22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월 22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7월은 이스라엘 역이고요.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에 있는 날짜로 따지면 9월, 10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 시기잖아요. 그 가을에 이제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15일이에요. 7월 15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7월 22일까지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초막절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제 그 안에 이제 수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그 제사장의 형제들인 사람들과 그리고 거론되는 건 수룹바벨이 나와요. 이 수룹바벨은 총독인데요.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성전을 말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이 지금 우리가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좀 지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짓는 건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이런 단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모여서 건물부터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부터 지은 게 아니라 뭐부터 했어요?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먼저 모여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 잘 안 되겠지만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데 그 관계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행복의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 가가지고 갑자기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뭐 하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보세요, 안 보세요? 잠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리를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두려워는 했지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 그 5절에 보니까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참 두려운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 그 모이면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또 난리 아니야?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지금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네,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7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원래 나이가 25 이상이 되어야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 그 땅에는 석수와 목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석수와 목수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식료품과 포도주, 올리브유를 주고 레바논 석재나 목재를 사가지고 욥바 왕으로 왔대요. 여러분, 이 욥바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곳입니다. 솔로몬도 레바논 이곳을 이용해가지고 목재와 석재를 운반해 왔고요.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여기서 타요. 그래서 욥바 항구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곳이었구나. 8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된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온 지가 이제 2년째가 됩니다. 2년째 둘째 달, 2년 2개월이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지도자 그룹이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재료가 준비되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레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5 이상이 돼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는 레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감독관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직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건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건물을 예쁘게 세우려고 모였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우리는 좋아하냐면 화려한 예배를 좋아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화려한 예배, 멋있는 예배, 막 음향이 이렇게 잘 나오고 막 따뜻하고 이런 예배를, 우리는 이런 공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그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애써서 했던 캐치프레이처럼 들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걸 아시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공간에 있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아가서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교회 들어가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죠. 성경책을 껴야 이제 뭐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아요. 아니,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지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예배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아주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성전을 막 지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어요. 레위인들은 제금을 듭니다. 이 제금은 심벌즈 같은 거예요. 나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 찬양이 그냥 우리가 부르는 독창처럼 이런 합창처럼이 아니라 화답하는 찬양이에요. 화답하는 거.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좀 위험한가요? 설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화답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죠. 이런 화답이 오가는 그 자리가 예배 현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주교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천주교인은 아닙니다. 저는 천주교인은 아닌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졸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개신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서로 기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로 계속 화답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마 한 분 한 분이 다 올라오셔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만 해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수만 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아니 100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힘든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항상 힘들게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기초를 놓으면서 이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70년 동안. 그러나 그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주님은 선하세요 라고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가 끝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러 온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가 돼요. 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함성을 지르고 한 사람은 목 놓아 울어요. 왜 그럴까요? 기뻐 함성을 지르는 사람은 무너진 예배 초소가 세워지면서 기대감으로 막 찬양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옛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감격,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어때요? 여러분의 예배는 예전에 드렸던 그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격했던 예배라면 지금은 너무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해진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이 상황을 하면서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마스크 벗고 대면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밥도 먹으면서 했었던 그 일상을 얼마나 그리워해요. 그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팔을 안 다쳤을 때는 몰라요. 한쪽 팔만 다쳐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입 안에 상처기만 나도 얼마나 아파요. 보통 때 괜찮았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아프면 나오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나이 많은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 신방을 가고 나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우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몸이 건강할 때 더 다닐 걸, 내가 눈이 성했을 때 성경을 좀 더 볼 걸, 내가 체력이 되었을 때 더 많이 봉사할 걸, 이런 얘기들을 줄곧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권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잃지 않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근데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잊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왕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제단이 있었습니까? 서로 싸움만 안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왜냐고요? 그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의 기초를 다스리고 그것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누리는 이 작은 은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귀한 은혜를 입어 주의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것을 찾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건강, 재정, 사람, 명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